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한 신앙 고백서의 일부인데요. 주제는 믿음입니다.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옳다고,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은 절대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. 이 텍스트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. 자, 이 텍스트의 주장을 조금 더 풀어보면요.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. 네, 이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이 텍스트는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. 그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요.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들을 항상 동반한다.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거든요.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.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면서 왜 다른 것들이 항상 따라온다고 할까요? 맞아요.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나 때로는 좀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. 믿음만 있으면 돼. 이렇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혹시 행동이나 뭐 삶의 변화 같은 건 좀 덜 중요한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. 또 믿음이라는 게 사실 마음속의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? 뭐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. 네,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가 아주 중요한 구분을 딱 제시합니다. 믿음 자체는 물론 내적인 확신이죠. 하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외적인 증거들,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반하는 은혜들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설명을 해요. 물론 뭐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겠지만요. 우리도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는 이게 참된 믿음이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. 뭐랄까,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걸 보고 바람이 분다는 걸 알듯이요. 아, 동반하는 은혜들이라 표현이 참 흥미롭네요.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? 그리고 그게 어떻게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이 텍스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회개하는 마음, 회개요? 네,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, 또 그분의 뜻에 기꺼이 따르려는 그런 사랑의 순종, 사랑의 순종. 네,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버텨내는 인내, 그리고 신실함,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은혜들이 항상 뭐 엄청 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. 때로는 좀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뭐 우리 스스로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잖아요. 하지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은혜들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. 바로 이것들이 그 믿음이 그냥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, 다시 말해서 역사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역사하는 믿음. 네,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. 그럼 이 텍스트의 주장이 혹시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? 성경 구절 같은 걸 인용하고 있나요? 네, 네. 바로 그 부분을 또 짚어주고 있어요. 아주 중요한 구절들인데요.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. 아, 네. 유명한 구절이죠.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. 결국 이 텍스트가 말하려는 건 진짜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죠. 삶 속에서 반드시 사랑의 행동으로 또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와,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텍스트는 참된 믿음을 굉장히 역동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. 그건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걸 넘어서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 자체고요.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랑과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가 아주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죠. 이게 바로 처음에 나왔던 그 우려 있잖아요. 믿음만 강조하면 혹시 도덕적으로 좀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. 네네.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. 바로 그 걱정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. 이 텍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믿음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 활력,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수동적이거나 게으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 활력 자체가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. 자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.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
이 텍스트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은 결코 외따로 떨어져 있거나 뭐랄까 생명력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. 본질적으로 사랑을 비롯한 다른 귀한 은혜들과 깊이 연결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결국 이 텍스트는 믿음의 실제 모습이 그 결과를 통해서,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나 행동 또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통해 증명된다고 얘기하는 셈이에요.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 개념, 이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나 혹은 실제 경험에 어떻게 다가오나요? 혹시 깊은 공감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주지는 않으시는지요?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